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14번째. 진정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까? 진정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개척하였고 2년 동안이나 마음을 다해서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도 의심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두 가지 사실로 변호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부양할 가족을 둘 권리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절 보세요.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11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연약한 교회였기에 교인들에게 사역자를 부양할 부담을 주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걱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사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마저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나는 어느 누구에게나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살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처럼 살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맞추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에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나 결혼 문제나 이 약한 양심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나 앞으로 나올 성찬의 문제, 영적 은사의 사용에 대한 가르침 여러 가지들을 모든 문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받을 상급이라고 여겼습니다. 15절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18절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한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내가 다 한다 하신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얻는 수지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상과 썩지 않는 멸류관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라고 강권하고 있지요. 24절,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사도 바울만 아닙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될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WEC, 이 WEC 선교회를 설립한 C.T. 스터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그 대학에서 공부했고 대학 시절 영국의 가장 뛰어난 크리켓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25살에 D.L. 무디의 설교를 통하여 거듭난 후에 자신이 받은 유산을 다 선교를 위해서 기부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났던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의 한 사람입니다. 10년 뒤 건강이 악화되어서 귀국했다가 다시 인도로 가서 6년을 섬겼고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콩고로 가서 18년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웩 선교의 총재를 지낸 노르만 그롭이 쓴 1957년도 판 그의 전기에는 이 스터드가 소년 시절 살았던 크고 호화로운 집의 사진이 있는데 그 옆에 대충 얹혀진 지붕에 나무로 지어진 방 하나짜리 오두막이 있는 작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스터드가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집입니다. 여러분, 요 스터드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쫄딱 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나 스터드 선교사처럼 자기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종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나 스터드 선교사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진정 귀한 것을 발견한 자는 바울이나 스터드 선교사처럼 살 것입니다. 귀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임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